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일단 오늘 설교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금요일 설교였던가요? 동성이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물론 그 제목으로 책도 있습니다. 책도 언제 제가 한번 얇은 상담 관련된 책인데 언제 한번 읽어가면서 이야기할 필요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동성애가 침입하는 이 마귀 역사와 공격에 대한 설명들을 했고, 그리고 동성애에 자유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으로 치유가 가능하다. 첫 번째, 당연하게 이 동성애가 가장 약할 때, 동성애의 영향이나 동성애의 영으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가 약할 때는 알든지 모르든지 당사자가 은혜 속에 살면 물러가고 떠나간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은혜 속에 있으면, 그러면 젖은 나무인데 뜨거운 불길 속에 그 젖은 나무를 들이대면 젖은 나무가 마르고 불이 붙기가 쉽겠죠. 그러나 우리가, 저도 모닥불이나 장작불을 많이 피워서 압니다. 제 어릴 때는 시골에서 불을 많이 피우기도 했고, 또한 산이나 들에서 불놀이 불장난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제가 불은 상당히 잘 피우거든요. 산에 산불도 몇 번 내봤고요. 산불을 끄는데 소나무 가지를 꺾어서도 끄고 벗어서도 끄고 했기 때문에 불은 잘 지릅니다. 불장난을 하는데, 이 모닥불을 피우다 보면 이제 이 풀이나 작은 나뭇가지로 모닥불을 피워요. 모닥불 피우는데 큰 장작이나 큰 나무를 너무 일찍 들이대 버리면 모닥불이 안 살아나고 꺼져 버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모닥불이 약한데 젖은 나무를 얹어 버리면 거꾸로 꺼져 버려요. 그런 문제겠지요. 교회가 깨어 있으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 사실은 이 동성애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수하는 세상에서 동성애는 번져갈지 몰라도 기독교인 안에 동성애는 번져갈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영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애는 마귀 귀신의 역사다. 물론 이제 정신과나 심리학이나 상담 계열에서는 동성애를 크게 두 가지 이론으로 본다 그랬어요. 하나는 이제 각인 이론, 또 하나는 습관 이론인가, 이런 두 가지 이론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 염한석 원장님이 동성애나 에이즈 치료하는 일을 하고 계시며, 또한 동성애 반대 운동도 하시며, 동성애나 에이즈의 폐단 폐허 이런 것을 알리는 일도 함께 하시지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랬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동성애자나 게이들이나 만났을 때에 동성애자 같은 경우에 80%가 동성애 물을 접하고 그렇다. 동성애 포르노, 동성애 만화 이런 것을 중학교 때부터 주로 접하고 동성애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적으로는 그런 것을
습관이 되었다. 습관 이론인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20%는 성폭행을 동성애자에게 당해서 동성애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각인되어서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결론부의 심리학적, 정신과적인 설명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그러나 뭐 현상적으로, 결과적으로 동성애자가 된 과정에는 명확하게 그것은 뭐 조사된 데이터고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맞고 당연히 옳지요. 그래서 이 80%가 동성애 포르노물이나 동성애 만화나 이거 접하고 되었다. 근데 저는 그것에 첨가하여서 동성애자가 접촉할 때, 동성애 포르노물을 이성애자가 쉽게 볼 리는 없어요, 본래가. 쉽게 접하기는 어렵고, 접하는 통로가 동성애자를 통해서 주는 경우가 저는 다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제 자신의 경험이나 통계에는 한계가 있는데, 저의 그 지혜로서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또 영적인 역사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살아오면서 저야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 또 오래 살아온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동성애 영이 제게 침입하려고 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영적 세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성애 영이 제게 침입하려고 했을 때, 그럴 때에 저희가 이제 20대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고요. 주로 한 30대의 경우에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심각한 건 아니고 그냥 그 영의 역사 나타나요. 동성애 영을 가진 사람 근처에 가니까 저는 이성애자인데 그 사람과 키스하는 게 보이고 남자인데 말이에요. 남자인데 이런 환상과 환각이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귀신의 역사라는 걸 알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뭐 틈을 줘버리면 타고 들어오겠죠. 틈이 있다면 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야금 예를 들어서 뭐 이성애의 큰 상처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동성애 영을 가진 남자가 나하고 너무 우정의 관계, 친한 관계라거나 그러면 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동성애 영을 가진 사람과의 이 교제나 사귐이 몇 번 있었다 그 말이죠. 이게 동성애 영을 가진지는 몰랐는데, 그렇죠? 몰랐는데 그 사람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그 강벽 속에 있을 때에 공격하더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걸 겪고 보고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바들이 있어요. 단지 이론적인 어떤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훨씬 심각해져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들이다 그러면은 동성애 영이 침입한 남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래도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성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성애는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영은 침입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침입되어 있는 경우는 불씨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동성애자의 동성애 영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하고 교제하고 심지어 회사 동료로 있는데 가까이 지낸다면 그때는 이제 불타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동성애영이 뿌리를 내려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여자나 남자나 동일한 상황이 되어서 실제로 한국의 동성애자가 한 3%, 남자 게이 3%, 그 다음에 여자 레즈비언 한 2.8%, 합해서 한 3% 되는데 양성애자는 5%가 좀 넘고요. 근데 실제로 그거 말고 동성애 영이 침입해가지고 역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저는 훨씬 많게 봐요. 많게 봐서 못해도 한 5에 1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저는 추정을 합니다. 추정해요. 그런 사람이 이제 한 달에 걸치면 양성애자로 가고 실체는 옮기면 그렇죠? 한 달이 더 걸어가면 이제 동성애자가 되지요. 귀신의 역사는 뿌리 내리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처리하고 다루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단지 동성애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능력을 잃어갈 때,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갈 때에
그럴 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질병이자 그 다음에 죄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을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과 우울증은 같이 갈 수 있나요? 같이 갈 수 없지요. 절망과 성령 충만은 함께 갈 수 있나요? 함께 갈 수 없지요. 낙심과 좌절과 기독교인이 낙심 좌절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장기간으로 되어지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소망. 소망이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인 크리스천이 사랑, 소망, 믿음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영원한 것이라고 했는데 소망 없이 기독교인이 계속 살아갈 수 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첫째는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아니죠. 두 번째, 소망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 말이 안 되죠. 일단은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서 항상 그 위험성, 문제점, 미혹을 경고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상식이 있어요. 상식은 뭐냐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우면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가깝다 그래서 뭔가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음성이나 역사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도 은혜 속에 살아가며 성령 충만하다면 그 들리고 보이는 것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 있다 그 말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내가 미움, 증오, 절망, 시기, 질투, 낙심, 우울증, 좌절, 상처, 증오심, 탐심, 탐욕, 정욕, 시기, 질투로 살아가는데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는다.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 말. 예외는 있을 수 있어서 1000개의 어떤 환상, 어떤 감동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 두 개는 예외적으로 성령으로부터 올 수 있을지 모르나 나머지는 안 그럴 거다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심각한 미혹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증가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 주신 기쁨도 없고 사도행전의 기쁨 속에 깨어있는 사람은 살아가고 깨어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며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찬송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찬송과 찬양도 일상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지 단지 예배 시간에 모여서 10분, 20분 찬양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활을 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도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요, 율법주의적인 기도생활은 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기도생활은 뭐냐 그러면 하루 내내 주님을 까먹고 있어요. 하루 내내 하나님을 까먹고 있어요.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기도하고 그때 생각을 좀 해요. 새벽에 기도해야지. 그때만 해요. 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내내 말씀에 입각에 생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나고 까먹고 있어요. 그럼 언제 생각하냐?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오늘 성경 좀 봐야지. 볼 때. 그게 율법주의에 의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런 신앙생활은 병들어버린 거지. 무시로 성령에만해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무시로 한다는 것은 의도성과 비의도성 두 가지 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지. 또한 자원함으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짬이 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앉아서. 짬이 나니까. 지하철이다 그러면 지하철을 내가
보니까 10분 남았어요. 그래서 멍하게 있는 것보다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앉아서 5분이든 10분이든 차가 올 때까지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쉬운 사람이다. 그 말.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점점점 없어져 가요. 찾을 수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너무 증가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무슨 일이냐. 양의 탈을 쓴 늑대로부터 속임을 당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런 일은 너무 많이 생기는데 자기 의 속에, 자기 착각 속에, 자기 교만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우울증이야. 아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 그런데 살기 싫어.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 사는 게 비참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증오심과 미움으로 가득해.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용서 못하겠어.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계시받는데 나는 게이야, 레즈비언이야. 그런 사람들 미국에가 이제 많습니다. 난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 난 그러나 게이 목사야. 나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 나는 레즈비언 목사야. 아직 한국에는 그런 미친 사람들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미친 사람들은 꽤 보이는데요. 미국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성애 게이 레즈비언인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서 계시 날마다 받고 있다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신사도 운동에 참여해서 함께하는 사람들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교회가 능력을 상실해 가면, 성령의 역사를 상실해 가면 교회라 그 말은 기본적으로 크리스찬 한 명 한 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도 교회고 한 명 한 명의 모임, 집합도 교회고요. 근데 능력을 상실해 가면 그러면 첫째는 마귀와 대항하여 싸울 수 없게 되어지죠. 없게 되어져서 동성애나 우울증 같은 것. 지금 동성애는 점점점 교회 안에도 증가돼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디에서 가장 취약하냐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과 청년이 가장 취약합니다. 점점 증가돼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 열매가 몇 년 안에는 꽤 맺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에 굉장히 침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염한섭 원장의 말씀은 주로 동성애자들이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중학교 때부터 포르노물을 보고 그 동성애 포르노물, 동성애 만화 이런 걸 보고 동성애자로서 시작하는데 아주 약한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점점점 강해지다가 청년쯤 되면은 학하고 주체할 수 없이 되어지는 경우가 케이스가 많겠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기독교나 말하자면은 뭐 믿는 사람의 자녀로서 예배당 출입하는 뭐 중학생 이런 애들이나 아니면 불신자 애들이나 큰 차이 없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때 되면 아직 약하거든요. 약해. 아주 빨리 강해지면 고등학생 때. 그때 되면 이제 강해져 가니까 이제 반반으로 걸쳐가죠. 양성애. 동성애에 대한 충동과 욕구도 있으면서 이성애에 대한 욕구도 함께 공존하다가 귀신 역사가 더 동성애의 영이 더 뿌리내려 강해지면 이제 동성애로 아예 터닝하죠. 양성애라는 것은 하나님께 사람 인간에게 주신 본능이에요. 본능인데 귀신이 침입해가 들어와서 장악하고 강해져서 사로잡으면 꼭 마약 중독처럼 알코올 중독처럼 사로잡으면 그 다음에는 본능인 이 이성애를 눌러버리고 사로잡아 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동성애가 마음을 사로잡아요. 점점점 강해져서 이제 열매가 몇 년 지난 다음에는 꽤 저는 맺힐 걸로 봅니다. 동성애 열매가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상당히 맺힐 거라.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씨앗을 뿌려놓고 지금 새싹을 키우는 과정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자기의 마음 안에 생각 안에 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부모인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숨기고 있어서 점점점 강해져 가고 있고 아직은 행동으로 액션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때다. 그러나 청년쯤 되면 그러면 상당히 많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다. 저는 지금 불신자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기독교인의 영성과 신앙과 믿음이 약화됐거나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 첫째 영성은 누구의 영성입니까? 그 자녀가 중학생이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자녀의 영성이에요. 그 자녀의 영성. 그렇죠? 그 자녀가 믿는데 왜? 기도하는데 왜? 예배드리는데 왜 귀신 역사가 틈타고 뿌리 내릴 수 있냐? 귀신 역사하고 싸울 수는 누구든지 싸운다 그 말이에요. 싸워. 그런데 왜 말씀의 능력이 없느냐? 왜 기도의 능력이 없느냐? 찬양의 능력이 왜 없느냐? 그래서 동성의 영이 왜 뿌리 내릴 수 있느냐? 그래서 자신의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의 동성애의 영이 뿌리 내리는 것은 그래도 한 중학생, 염한수 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한 중학생 때부터 아까 이제 본격적으로 뿌리 내리게 되고 성폭행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일찍 당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소아 때 동네 아저씨로부터 꼬마 남자아이가 당하거나 아니면 여자아이가 당하거나 이렇게 비정상적인 소아, 성애자 등으로 인해서 당하거나 동성애자에게 꽤 당합니다. 그래서 주로 유아를 성폭행하는 경우는 동성애자인 경우가 꽤 나옵니다. 비율상. 그럴 때 이제 동성애에 침입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기 주체적으로 동성애하는 경우는 중학생 때가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결정이 함께하는 거죠. 자기의 선택이 함께하는 것이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동성애 포르노물이나 동성애 물을 싸울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이고 믿는 사람인데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뿌리내리기 어려울 거고. 또한 강에서 싸우기 어렵다 하더라도 은혜의 통로들이 많다 그 말. 은혜의 통로들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방음하기 차지고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고 상고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 사랑도 능력이 있고 누구를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 능력이 있어. 소망이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믿음 말할 것도 없지요. 믿음은 역사하며 믿음은 놀라운 능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또한 믿는 크리스천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 가면 가장 무서운 직격탄은요. 마귀와 대항하여 싸울 수 없다는 것이죠. 한 걸음 나아가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좀 어려운 말로 한다면 영으로 하지 않고 혼으로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지성과 이성으로 머리로 신앙생활을 한다. 머리로 믿어요. 왜?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리로 믿어야지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이성, 자신의 논리. 그러나 이성과 논리는 마귀에게 쉽게 속임을 당해요.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도우시며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점점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닫혀가며 모르게 되어지죠.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분당 우리 교회 같은 저런 문제가 벌어지고 주일날 오늘 주일 설교에 이찬수 목사님은 지극히 복음적인 설교였다. 지극히란 단어가 제가 정확히 안 들어봐야 모르겠네요.
그 약대, 하루살이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뱉어내고, 걸르고, 약대는 삼킨다. 이 설교인데, 그 설교 가운데서 이제, 그 부목사의 설교가 복음적인 설교였다고 옹호를 했지요. 그러니까, 그런 양반들 눈과 귀에는 잘못된 이러한 뉴스 엔조이나 아니면은 안티 기독교나 퓨어 신학자들의 논리에 넘어가는 것이지. 성령님께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잘못된 그 논리에 반대해 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저는 다른 말로는 육신에 속한 자에게는 성령님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2장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2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요, 참 복잡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목사님, 또한 이 선교사님, 이 크리스천에게 애언이 있고 환상이 있고 병고침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옳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접근입니다. 그 논리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잘못된 논리.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방언 은사하면 다 옳아야 돼요. 그렇죠? 은사의 종류가 많잖아요. 많아요. 물론 병 고치는 은사는 정말 특별한 은사에 속합니다만,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오는 방언 은사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친다 해서 다 옳다면, 방언하는 사람들도 성령 은사니까 방언하면 다 옳아야 되는 거예요. 그 논리가. 그러나 이제 병 고치고 어느 A라는 교회에 병 고침 나타나요. A라는 교회에 예언하고 환상 보고 귀신이 쫓겨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옳지 않은가요? 그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일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어요. 희소하다 그 말, 희귀하다. 그러니까 옳은 것 아니냐, 그 논리가 더 잘 통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논리는 안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전반적으로 어느 교회나 성의 역사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나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또 사마리아의 빌립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때는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었어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인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지요. 초대교회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도 존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교회사적으로 초대교회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AD 한 500년 이럴 때까지의 시간들 속에서 초대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신약시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까지를 저는 최소한 초대교회에 포함시킵니다. 단지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만을 초대교회로 보는 관점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로서의 초대교회는 또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고요.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졌으니까 고린도에서의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고린도 교회도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역사가 계시가 애언이 아주 많았던 교회고, 교회사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등등등 다 보니까 성령 은사의 가장 풍성함이 나타났던 교회를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문제가 심각했던 교회다 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를 조금만 읽어봐도 다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옳은 건 아니구나. 그건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건 이해해야 돼요.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며 성령의 능력이 희귀하다 할지라도 이해해야 돼요.
가룟 유다는 이미 악하게 변해버렸는데도요, 가룟 유다도 이 유추하는 논리상 주님을 십자가에 팔고 자살하기 전까지도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제자들과 동거동락했는데, 12사도로 함께 했는데, 가룟 유다 이상과 문제를 아무도 알지 못했거든요. 항상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일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문제를 못 느꼈어, 못 파악했어. 왜? 똑같으니까. 그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뭐냐 그러면 말씀이에요. 말씀. 선량한 행동, 청령 결백함. 사실은 요 청령 결백함도요, 특별히 이제 언론 기사에서 어느 목사가 어느 교회가 청령 결백하다 이렇게 나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작전이고 속임수다. 특별히 이제 한 걸음 나아가면 저기가 공산주의자들과 함께하는 교회나 단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요. 저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누가 청렴하다 결백하다 그것은요, 자기 자신도 자신만이 거의 자신 외에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생활을 사는데 서로 지갑 잘 알아요, 몰라요? 어떤 부분은 투명하게 살지 몰라도 대부분 지갑 잘 모릅니다. 명백하게 투명하게 살면 모르는데 투명하게 사는 부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서로 곧다리 지갑 잘 몰라요. 제가 부부 상담을 9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어쨌든 제게 상담 요구하는 분들은 서로 지갑 잘 몰라요. 그리고 지갑을 떠나서요, 이혼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서로 몰라요. 이혼할 때 되니까요,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저 사람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할 때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다가 이혼할 때 되니까 몇 년 살았는데요, 25년째입니다. 모르겠어요. 이 사람 속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함께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상대방을 알기 어렵고, 심지어는 저는 부모들에게서 자녀 상담을 참 많이 받아오는데 이구동성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속으로 나와서 키웠는데 이 속을 자식 속을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청년 결백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부부도 서로 모르고 부모가 자식도 잘 모르는데 무슨 청년 결백을 누가 알아야 돼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PR해야지 되는 거죠. PR을 해야 돼요. 청년 결백하다 PR하거나 언론 플레이하거나, 그거 말고는 도대체 청년 결백하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증명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 통장 잔고를 누가 털어봤어요? 자기 입에서 나오지 않는 한은, 혹은 누가 PR하지 않는 한은 도대체 누가 어느 A라는 목사를 청년 결백하다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못 그래요, 이게. 못 그래. 첫째는 돈에 대해서 청년 결백하다. 아니, 돈 증거가 뭔데 도대체? 증거가 뭔데? 응? 청년 결백할 수 있냐? 그 말. 증거가 뭔데? 제가 목회했던 교회 같은 경우야, 이제 헌금 장부들 같은 거나 이런 것을 제가 당연히 함께 공유하고 보고 오픈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15년 하는 동안에 교회에서 저는 보너스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보너스 저는 항상 15년 목회, 한국에서 목회 마칠 때까지 0%였습니다. 0%. 그 다음에 이제 추석하고 구정 때 되면 떡값이라는 거 있잖아요. 떡값이라는 것. 그래도 한 번은 10만 원인가 20만 원 한 번은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목회자들 드리면서 한 번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헌금 장부가, 재정 장부가 다 공유되면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확인이 돼야 돼. 확인되면서 이렇게 그러네 사실관계가. 예를 들어서 한 500명 된 교회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헌금 장부들 그거 누가 공유되고 누가 확인합니까?
그다음 그렇게 따지면은 보통 목회자들 이 월급이 있고 월급만 아니라 월급은 다 포함시켜야 되는 것은 보너스까지 다 포함시키고 뭐 차량 유지비도 포함시키고 기름값도 포함시키고 도서비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뭐 어디 퇴직연금 적립금도 포함시켜야 돼요. 우리 보통 월급쟁이 같으면은 월급 안에서 연금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다 포함시켜야 돼요. 그것도 그래 가지고 얼마로 월급 받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안 그래. 최소한의 기본금만 딱 놔두고 월급 얼마다고 속이는 거죠. 속임수예요. 그건 속임수. 품위 유지비 있으면 그거 포함시키고 도서비 포함시키고 다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면 액수가 머지간이 100명, 200명 교회 목사만 돼도 너무 많아요. 어느 분이 제게 자기 교회 교인 한 50명 되는데 목사님 퇴직연금만 1년에 들어가는 돈이 뭐 1000여만 원 들어간다 연락을 해 오셨더라고요. 뭐 그런 분이 몇 분 계셔요. 근데 교회가 제일 가난한데 1000여만 원 1년에 그러면은 1000여만 원이다 그러면 한 달에 한 90만 원 들어가야 되나요? 90만 원? 그거 다 소위 말하는 월급에 포함돼야 되는 액수예요. 그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감리교인데 작은 교회 거기도 한 4, 50명 된다든가. 근데 600만 원씩 들어간다고 1년에 600만 원씩. 그러면 한 달에 한 50만 원 이상 가외돈으로 퇴직연금을 법적으로 그냥 강제로 넣게 해버리는 거지요. 강제로 그냥. 어쨌든 뭐 그렇게 다 그것이 오픈되고 드러난 가운데 객관적으로 청렴하구나 결백하구나 이렇게 돼가 드러나야지 청렴 결백이라는 말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안 그렇고 그냥 청렴 결백하다. 사실은 그런 사람의 대다수를 저는 압니다. 좌파가 기독교 목사로서 키워준 목사들이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뭐 분당 우리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양반의 커넥션을 가진 목사들, 친한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쪽 계통이라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죠. 알만한 사람은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어쨌든 그래서 교회는 점점 능력을 상실해 가고 은혜를 상실해 가요. 이게 마귀가 틈타고 귀신이 틈을 타는데 뿌리가 내려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알지 못해. 세상 사람이나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나 우울증을 앓는 비율이 확연하게 명확하게 차이가 안 나요. 근소한 차이예요. 근소한 차이. 우울증도 이제 이게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고 이런 우울증이 있어요. 호르몬상의 우울증이 있잖아요. 산후 우울증이나 이럴 때. 근데 그런 이제 우울증이 신체 변화상의 우울증이 또 갱년기 때에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신체상의 문제가 있어서 약점이 생길 때 우울증으로 역사한 귀신이 침입하기 가장 좋은 때가 됩니다. 그때 조심하고 방비를 해야 돼요. 그냥 귀신의 역사로 일어나는 감정, 정서, 욕망, 또 감동, 생각 이런 것들을 나 지금 갱년기가 왔기 때문에 갱년기 현상인갑다로 받아들여 버리면 그때 귀신이 뿌리 내리고 틈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산후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틈이 탈 때에 사실은 틈타는 환경이 되고 상황이 될 때에 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약점이 있을 때 더 깨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약점이 없으면 공격당할 게 별로 없으니까 더 깨어 있어야 하지만 서로 못 그런다 해도 덜 당할 거 아닙니까? 덜 당할 거죠. 적군이 있는데 내 성문이 망가졌고 성각이 무너져 있다 그러면 더 단단히 수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적군이 없어요. 없는데 성이 튼튼하고 잘 돼 있어요. 그러면은 좀 덜 수비하고 방어해도 좀 안전할 거 아니에요. 항상 그리스도에는 적군이 있어요. 마귀가 있다고 말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샘길자를 찾는 마귀가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어느 틈이 생겼다고 하면 틈이 생겼어요. 틈이 생긴 게 뭐겠어요? 많아요. 누구에게 극심한 상처를 받았다. 그럼 뭐가 있어요? 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혼했다. 그럼 뭐가 있어요? 틈이 있죠, 틈. 주로 이혼했다 그러면은 그 충격은 주로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이 당합니다. 이게 틈이 딱 생겨버려요. 마귀가 침입하고 들어올 틈이 생겨버려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가정에 대한 책임이 커요. 책임성을 많이 진다 그 말이에요. 예? 남자는 가정에 대한 책임성을 별로 안 느껴요. 남자는, 보편적인 남자는 자기 인생이 잘 나가면 가정이 파괴되고 애들이 뭐 마약 중독자가 돼도 괜찮아요. 그냥 자기가 성공하고 평안하고 돈 잘 벌면 문제 없게 느끼는 남자들이 80% 정도 혹은 그 이상이 돼요. 20% 정도의 남자들은 책임성이 있어요. 가정에 대해서. 주로 이제 80%나 그 이상의 여자들은 가정에 책임성이 있어요. 물론 요즘에 젊은 세대는 좀 줄어들어갑니다. 급속도로 줄어들기도 합니다만은 주로 보편적으로 이제 중년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중년의 이제 여자분들, 엄마들은 가정에 대한 책임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그에 대한 책임 때문에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마귀가 귀신이 이제 틈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일이 불가피하게 벌어지면 기도하고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깨어 있어요. 틈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주로 엄마들이 그래요.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엄마들이 훨씬 고통을 받아요. 아빠들보다 엄마들이 훨씬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마귀가 틈이 생겨요. 자식이 교통사고 났다거나 다쳤다거나 아니면은 뭐 장애인이 됐다거나 아니면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됐다거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자가 됐다거나 그러면은 틈이 생겨버려요. 틈이 생겨가지고 오픈돼서 대신에 그래서 그러한 영성이 있고 영력이 있고 깨어있고 그러면 그 어려움의 때를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겨내면서 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마귀 역사 틈을 타고 들어와 봐요. 틈을 타고 들어와요. 좀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비적인 이야기는 제 개인 체험이고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모르는 세계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집회를 꽤 오랫동안 해온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집회 중에 저같이 똑같은 사람이 목사가 설교해도요 대상에 따라서 대상이라는 이야기는 전체 청중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대상이 아니라 청중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함께 하느냐 이런 청중에 따라서요 그 청중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어떨 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굉장히 강렬한 집회들이 있어요. 아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주 강렬한 집회가 있어요. 그런 집회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집회에 이제 성령에서 강렬하면 그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해요. 주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막 사랑해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해요. 그런 기준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현상들을 보는데요. 귀신의 정체가 성령 역사 아주 강렬한데 그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 주님을 막 사랑하는 사람들, 귀신의 정체가 절반 이상이 드러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숨어있던 귀신의 이 정체를 드러내요. 200명이 모였다 그러면 100명 이상에게서 심지어는 100명이 모였다 그러면 70명, 80명에게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제 개인의 집회나 경험이니까요. 한국교회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심각한가? 다시 말하면 보통 때는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자리 잡고 숨어 있고 그런 것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몰라요. 이 귀신이 숨어 있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려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야 돼요. 강하게 나타나야지만이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나타나요. 이런 의미에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는 그 A라는 사람 안에서 정체를 드러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야,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귀신이 장악력을 높이려고 드러내요. 야, 보통 사람에게는요, 귀신이 숨어 있어요. 저는 지금 기독교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귀신의 역사가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있는지도 몰라요. 숨어 있어요. 있는지도 몰라요. 숨어 있어요. 숨어 있으면서 그 사람 생각처럼, 감정처럼 절제되지 않는, 절제할 수 없는 어느 감정, 생각, 환상, 계시, 음성, 성령을 가장한 성경에 대한 무슨 깨달음, 이런 것들을 때마다 줍니다. 더군다나 음성 듣기 한다고 앉아서 손 벌리고 있으면 역사하기 좋은 틈과 때가 되죠. 그래서 그러한 귀신의 역사가 이제 숨어 있다가 언제 드러내냐 그러면은 그 사람을 더 잘 장악하기 위해서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더 그 사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그다음에도 약한데 더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요. 왜? 귀신이 너무 힘이 세다는 것을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귀신의 역사 정체를 드러낼 때는 그 사람의 통제 밖에 벗어나게 역사해요. 벗어나게 역사해서 요즘에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아예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여러 유형이 있는데 하나의 유형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욕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욕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아집니다.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고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크리스천들이 가지는 귀신 공격으로 인한 역사로 인한 고통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런 문제만 가지고도 제가 집회할 때에 혹은 상담할 때에 아주 많아요. 입에서 예수님 욕이 나온다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정신의학적으로 한다면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주님으로 믿고 사랑합니다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욕이 기도 때마다 튀어나오면 정신의학상으로는 정신분열증인가? 미치광인가? 아니에요. 귀신 역사지. 그러니까 무서워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만 하면 입이 욕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제 아주 쥐꼬리만큼이라도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아니면 귀신 역사구나 알죠. 근데 문제는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입에서 욕이 나가는데 욕이 나가니까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안 하려고 그러. 그리고 그런 분들은 항상 고통을 느끼는 것이 내가 성령 해방죄를 지었는가 버림받았는가 이거란 말이에요. 버림받았지 않은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욕을 입에서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렇게 느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도 어떻게 제대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도 어렵고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주님 욕이 나와버리니까 기도를 못하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막 비명과 소리와 악다운이가 나오면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그 사람에 대한 장악력을 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크게. 절망과 두려움을 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그 사람을 장악했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어느 정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정체를 드러내도 너가 나를 어떻게 쫓아내고 물리칠 수 없어. 그런 정도. 근데 사실은 이런 정도 장악을 하려면 시간이 일조일석이 되지 않아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 긴 시간 동안에는 인두껍을 쓰고 숨어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제가 마귀 역사 이야기하고 특사 이야기할 때 이런 유형의 귀신 역사를 제가 대부분 많이 가리킵니다. 이런 유형의 귀신 역사는 한마디로 한다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야 한다의 원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신 똥 싸줄 수 없다의 논리입니다. 대신 화장실에 갈 수 없다의 논리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이런 부분에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고 물리치는 것은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대신해 주러 오신 게 아니라 도와주러 오신 것입니다. 대신해 주러 온 게 아니에요. 기도를 대신해 주시고 성경을 대신 읽어주시고 대신 봉사를 해주시고 대신 헌금을 내주시고 대신 기뻐해 주시고 대신 잠자시고 대신 일하고 대신 용서하고 대신 회개하고 대신 성령 충만받고 대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을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 인본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 불쌍한데 저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저 사람 우울증으로 저렇게 극심해져 가서 이번에 자살 시도를 한 3-4번 했는데 저러다가는 결국은 자살해 죽겠는데 저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면은 저런 자살 충동이나 저 귀신 역사, 자살의 영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말이야. 도와주러 오셨기 때문에 주체는 성령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도와주러 오셨다고 말 도와주러 했다. 주체는 그 사람이라. 사실은 이모저모로 해도 가정이란 본질은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돕는 배필이에요. 남편이 머리에. 그러니까 실제로 남편이 아내가 머리로서 이끌어 나가는 가정은 행복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아내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돕는 배필이라. 돕는 배필.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을 기준으로 한다면 남편이 제대로 뭘 안 하는데 아내만의 어떤 행동과 활동으로 가정 행복에 만들 수 있냐고 못 그래요. 왜? 아내의 본질은 돕는 배필의 자리이기 때문에 주체하거나 주동하거나 이끌어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게 남편이 그런 의도가 없고 지 맘대로 전문용어입니다. 지 꼬라지대로 달려가는데 아내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못해요. 왜? 부르심이 돕는 자리고 그것이 그 아내의 자리지 그러지 다른 머리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는 도우러 오신 분, 도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가 크리스찬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려야 돼요. 언제요? 때마다 일마다 지속적으로 계속 인생과 삶이 마치거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단회 혹은 2번, 3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이 지속적으로 계속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 살아야 되고 성령님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해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기를 원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가리키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등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도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끌어 가시는 것을 깨닫고 알고 인지하고 자각하기가 아주 쉽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누구에게서요? 나에게서. 성령을 받는 그 사람에게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는데 주님의 뜻 또한 원하심, 인도하심, 지혜 주심 등을 그에게 나타내실 수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뭐 하면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예외는 존재하지만 예외적으로 비상적으로 얼마간 도우실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참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뿌리 내리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보통 때는 안 드러난다고 말이에요. 이제 하나는 이제 그 사람을 장악하려고 충분히 어느 정도 장악했어. 그러니까 더 확 장악하려고 정체를 드러낼 때에 많은 경우 언제 드러내냐 그러면 기도할 때 드러내요. 기도할 때. 그래서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게 귀신이 지금 침투했고 숨어 있는가 이걸 확인하려면 기도를 하면 돼요. 기도를 해보면 돼요. 침투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 없거나 거의 하지 못해요. 거의 하지 못해요. 어떤 기도는 가능하냐 그러면 그래서 요즘의 교회들은요, 기도 제목으로 인한 기도를 시켜요. 기도 제목으로 인한 기도는, 이게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알기가 어려워. 그래서 기도한다고 착각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얻고 하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비정상적인 기도 속에서 정상적인 걸로 착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옛날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라는 설교했어요. 그 설교에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설교와 다른 각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저는 그 설교에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성령으로부터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를 저는 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예를 들어서 교회 부흥을 놓고 이번 시간에 기도합시다. 제목을 준단 말이에요. 목사님이나 기도의 리더가. 그러면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셔서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 간단한 논리와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제 막 5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대표 기도자 기도하고 그 다음 찬양 부릅시다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환자들 위해 기도합시다. 누구 암 환자, 누구 집사님 이번에 암 때문에 병원에 들어갔어요. 누구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어요. 누구는 뭐예요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빨리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머리에 손을 앉으셔가지고 안수하셔가지고 고쳐주세요, 만나주세요, 막 샬라샬라 하고 이제 5분 10분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찬양 하나 부릅시다. 대표기도 합시다. 목사님 대표기도 하고 다시 또 기도 제목 불러줘요. 우리 지금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섬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개척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기도합시다를 하고, 그런 것은 제가 극단적으로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려요. 못 드리는데 그런 걸로 해서는 이건 어떤 정상적인 중심의 기도는 아니에요.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더 신령하게는 사도 바울의 기도, 이 빌립보서나 에베소 1장이나 3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가지고 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밝히사, 막 이런 걸 이제 그 성경을 보고 하는 거죠. 아니면 주기도문을 계속 한다거나 시편의 기도를 좀 좋게 해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기도책 있잖아요. 기도책. 그런, 대표 기도책이나 아니면 좋은 기도문이 나와 있는 걸 보고 계속 읽어요. 그런 것은 일단은 예외적인 기도일 수 있으나 정상적인 기도의 패턴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는 연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건 첫 번째고,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기도할 때에 그 내용을 짜집기하고 준비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든지 혹은 주제가 없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기도하든지 간에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할 말도 없고 시간도 안 가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 사실은 더러운 귀신이 내게 숨어 있거나 뿌리 내리고 있지 않은가 의심해야 돼요. 왜? 성령님을 받았다는 크리스천들이 기도할 수 없다.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기본적으로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성령님 안에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 역사가 숨어 있거나 그 공격 속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상당히 많은 영역에 나를 장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옳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한 집회가 되거나 혹은 뭐 교회, 개교회 예배나 찬양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 진짜로 강하다. 그러면은 귀신 정치가 드러나요. 왜 드러나냐 그러면 고통스러우니까. TV 조슈아 목사님 집회 같은 경우도 이제 TV 조슈아 목사님 같은 경우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한국에서 2016년에 했을 때도 귀신의 정체 드러난 사람이 꽤 많았잖아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꽤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뭐 그 집회도 그 다음날 돼서 전날에 기도도 받고 막 몸부림쳤는데 다음날에도 똑같이 그러고 쫓겨나가지 않은 경우들을 확인하죠. 왜냐하면 그런 것이 TV 조슈아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을 많이 받아도요. 그냥 이렇게 쫓아내버릴 수 있는 귀신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영역이 우울증도 그런 영역과 상관이 연관되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의 귀신도 그렇고 다른 대부분의 귀신 역사가 그런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선택에 의하여 나의 판단과 나의 인생에 의하여 내가 지었던 죄들과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귀신의 역사가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싼 똥을 내가 치울 때에 마귀 역사를 정리해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성애자로 누가 동성애 영으로 동성애자가 되었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해결되기를 원한다 그럴 때에 저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을 돕는다 그래도 조건이 몇 개 필요하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포르노물을 접하고 동성애를 직접 하고 그런 직접적인 죄들이 있잖아요. 그를 통하여 귀신 역사가 강해진 거예요. 간혹 가다가는 한순간에 귀신에게 덮어 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금방 쫓아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양상의 귀신의 역사는 심는 대로 거둬야 되는 것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첫째는 본인 자신이 자각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귀신 역사가 이렇게 내게 장악 있구나. 그러려면은 성령 역사가 강해져야 돼요. 강해지는 건 뭐겠어요? 교회가 영성이 있는 거고, 제가 교회는 한 개인이든 아니면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로컬 처치, 지역 교회든 지교회든 교회가 은혜가 있고 성령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또 다른 파라처치로서 이야기한다면은 집회도 다 파라처치잖아요. 초교파로 모이니까. 기도원에서 모이든 어느 집회로 모이든 그런 사람들, 집회하는 사람이나 인도하는 사람이나 모이는 사람이나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찾고 그럴 때 이제 귀신의 역사는 귀신은 성령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니까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받는데 정말 약하고 뿌리가 약한 놈들은 거기에서 떠나요. 뿌리가 약한 놈들. 네? 나무도 그랬잖아요. 태풍이 부는데 뿌리가 약하고 인자 심어놓은 놈들은 팔딱팔딱 자빠지고 뽑히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그러나 너무 강한 것들은 뿌리가 깊은 것들은 잘 안 그러죠. 안 그래요. 갈대 전법을 쓸 수도 있어요. 갈대 같은 경우는 일단 몸무게를 낮게 하고 몸을 유연하게 만들고 뿌리를 깊게 하잖아요. 그리고 태풍이 불면 분대로 올라가다가 태풍 멈추고 멀쩡. 그래서 갈대의 전법을 쓰는 마귀 역사는 재고 무서울 수도 있지요. 어쨌든 성령 역사 아주 강하면 그냥 어지간히 약한 것들은 약하고 그다음 종류가 전제 조건이 그 사람이 주님을 사모하고 진짜 의지하고 그럴 때 약한 것들은 그것을 물러가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강한 것들은 고통을 느껴요.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고통을 느껴요. 빛과 어둠처럼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아우성을 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말하자면 주체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한다고 말해요. 통제되지 않는 행동이 나오죠.
막 손발을 흔들어댄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은 막 뒹굴거나 엎어지거나 막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우에 축사가 필요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필요하죠. 필요한데 간단하게는 잘 안 돼요. 안 돼서 그냥 쫓아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걸 잠깐 나타나니까 다시 절제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돼. 대화하면서 이것저것을 좀 묻고 살펴보고 그다음 회개할 것은 함께 하고 도울 건 함께 돕고 그렇게 해가지고 축사의 과정을 걸어가야 돼. 지금 현재의 귀신의 역사는 많은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이상한 것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귀신의 역사가 깊이 있게 들어가고 뿌리 내리는 경우가 오히려 더 적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정상적인 교회고 신앙생활이고 바른 말씀을 내가 듣고 산다 그러면 믿기 전에 귀신 역사가 많았다 그래도 믿은 다음에 최소한 현상 유지를 하거나 본전치기를 하거나 아니 믿기 전과 후가 주인을 바꿨는데 본전치기 하는 것도 이상하긴 해요. 그러나 이제 약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을 때 크게 귀신 역사 없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믿는데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건 사실이지만은 직접적으로 귀신이 침입해가 자리 잡지 않은 불신자들도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한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귀신이 자리 잡아버려요. 이게 제가 집회를 한국에서 꽤 오래 하면서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면서 귀신 역사가 뿌리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제가 집회했던 말씀과 치유 집회나 아니면 다른 집회들 같은 경우는 흔한 현상이 뭐냐 그러면 귀신이 막 소리 지르고 발광하고 쓰러지고 막 굴러다니는 것 그런 거 자주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집회 오신 분들이 이제 저희는 공개적인 집회를 하고 공개적인 상담을 하고 공개적인 그런 치유 사역, 축사 사역을 주로 하기 때문에요. 함께 이제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목격할 수 있는 것이니까 숨어서는 안 하니까. 그래서 다 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분들도 이제 귀신 역사 정체가 드러나면서 놀래고 또 상당히 놀란 분들도 어떤 분이 놀라냐 그러면 영적 세계도 모르고 자기한테 귀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귀신 정체가 드러나 버리니까 놀란 분들도 많았어요. 귀신이 숨어 있어도 그 역사는 계속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거나 아니면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같으면 성경만 보면 잠이 와요. 그러나 이 세속적이고 알쏭달쏭한 사람은 성경을 볼 때에 잠이 안 와요. 잘 봐요. 그 다음에 깨달음에 관여를 해요. 마귀 역사에서 잘못 깨닫게 하고 잘못 믿게 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게 만들어요.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귀신 역사 속에 깊이 들어갔다?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성경 읽으면 잠이 와요. 성경의 수면제가 돼요. 기도만 하면 잠이 와요. 기도만 하면. 근데 이제 잘못된 마음과 영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는데 막 더 잘 기도할 수 있어요. 꼭 신천지 애들 그런 것처럼 막 뭔가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뭔가를 미친 듯이. 사실은 그런 것은 대부분의 이제 특정한 어떤 자기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막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건 사실은 기도 아니죠. 기도 아니에요. 근데 요즘의 기도는 그런 방식에 왜 귀신 역사가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깊이 들어가가지고 기도할지는 모르게 됐거든요. 귀신이 기도할 때는 방해하는데 그냥 가장 간단한 것은 특정한 제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프리카에 부흥을 주세요. 아프리카에 부흥을 주세요. 아프리카에 부흥을 주세요. 아프리카에 부흥을 주세요. 아니면 더 쉬운 것은 사람 이름 한 100개 적어놓고 보면서 읽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이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이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이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한 20분 되면 어이구 다 됐네. 근데 양심 있으면 알겠지요. 마음에 채워짐이 없거든요. 마음이 시원치 않거든요. 시원치 않아요. 그런 것을 육체적으로 며칠 하면 육체적인 만족은 있는데 그 며칠이 넘으면요 힘들고 짜증나고 하기 싫고 지루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회의감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말이에요. 육이니까. 열심히 그냥 몇 번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특세가 유행하는 거예요. 왜? 평상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는데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면죄부를 주고 그때는 특정한 걸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며칠 바짝 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녀 수능을 위한 특세다. 그러면은 내 자식 하나님 써주세요. 사용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혜를 주세요. 모르는 문제도 알게 해주세요. 모르는 문제도 맞히게 해주세요. 잘 짓게 해주세요. 수능 볼 때까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인도해주세요. 할 거 많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샬랄 하면 돼요. 그건 쉬운 거예요, 본래가. 근데 그런 일주일이 아니라 그런 것을 1년 한다고 생각하면 못해요. 왜? 의미가 없거든요. 일주일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막 미친 짓이 할 수 있는데 몇 달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답답하고 그 다음에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지겹고 괴롭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이상한 제가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양상의 것을 목회자나 교회가 던져줘요. 던져주고 5분 10분 하고 만족하고 5분 10분 하고 만족하고 5분 10분 하고 또 찬양하고 만족하고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요. 그런 방식을 다 하는 데를 제가 정죄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맥락과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로 정상적인 기도 생활을 해봐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한다. 그러면 수첩 꺼내지 않고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님 안에 머물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그 기도 시간이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좋으냐.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소망이 되느냐. 아니면 기도하는데 잠도 오고 하기 싫고 짜증나고 실증나고 지루하고 시간도 안 가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렇다면 또한 기도할 마음 자체도 없고 그렇다면 나는 마귀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내 영토를 빼앗기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이에요. 제가 성령의 역사 강한 집회들을 좀 해보면 귀신의 정체가 생각으로 많이 드러나요.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 아주 강하면 반절 이상의 귀신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뒹굴고 쓰러지고 소리 지르고 이래요. 제가 서울에서 말씀과 치유집회를 7년 몇 개월, 7년 4개월인가요? 집회를 계획하고 했던 이유도 사실은 그런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귀신에게 눌린 저는 대표적인 이유를 뭘로 보냐 그러면 비진리라고 봐요. 비진리. 이게 잘못된 걸 배운 거예요. 잘못된 걸 배웠어요. 잘못된 성경 해석을 배우고 그것이 주된 이유예요. 주된 이유. 잘못된 걸 배웠어요. 이게 죄를 짓고 죄인지를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걸 배워가지고 미혹에 빠지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런 것을 신앙생활 10년 동안에 쌓아오고 20년에 쌓아오고 30년에 쌓아온 거예요. 바른 예배고 바르게 말씀을 가리키고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이면 괜찮은데 현시대의 목사들은 다는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그렇습니다. 목사들은 교인들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고 그래요. 지배하고 조종하고 학대하고 명령하고 심지어 모든 것을 자기의 관리 감독 속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나한테 물어. 네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마. 모든 걸 나한테 물어. 내가 다 선지자 노릇하지 마. 그런 목사들도 아주 많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좀 작은 규모나 중간 규모 정도 되어도 아주 많이 해요. 아니면 대형교회면 다른 방식으로 우리 교회만 옳고 바른 교회고 내 설교만 옳고 바르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못 가게 하고 철저한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물을 쳐가지고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그런 방식을 써서 지배하고 조종하고 그런 걸로 성경을 또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잘못된 성경 해석 그것을 비진리라 그럽니다. 그것을 통하여 귀신이 쉽게 침입하고 들어갑니다. 사람에게 복종하고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귀신 침입이에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그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깨우려고 역사하시는데 깨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깨어나지가 않아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너무 많은 걸 보고 2009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하여서 말씀과 치유 집회를 시작을 했어요. 서울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뭐 제 개인의 어떤 원함과 기대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제 뭐 제 자신이 별로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도 존재합니다. 당연히 그게 중심 이유일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오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회의감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어요.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물론 제가 뭐 사례금을 받거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집회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생각외로 또 반면 영적인 상태가 너무 심각한 분들이 당연히 많아요. 당연히 있죠. 너무 심각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정체는 막 성령 역사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회개도 안 일어나고 잘 쫓겨나가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책임 전가해요. 자기 잘못 아니라고.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 환경, 하나님, 남편, 아니면 목사인 당신이 해결해봐. 나는 별로 문제 없거든. 근데 이렇게 귀신 때문에 고통 안 해. 그런 문제. 심지어는 귀신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게 상태가 심각한데 주님을 사랑하면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회개하도록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요행수를 바라거나 이런 분들도 많고. 참 첫째는 뭐 본래부터 참 너무 심각하다. 교인들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너무 심각하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귀신이 뿌리내리고 있구나. 어떤 의사 선생님이 멀리서부터 집회에 참석하셨어요. 근데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참 멀리서 오셨고 의사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저분이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무슨 시험이냐 그러면 자기한테 귀신이 있던 걸 모르는 거예요. 물론 정체가 드러나니까 얼마나 본인도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저분이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혹시 뭐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거나 시험이 안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 그랬더니 좀 약간은 변태성이 있으셨을까? 나는 영적 세계의 그분 나이가 좀 되신 분이거든요. 또 사회적인 그 위치가 있으시고 뭐 의사 선생님이시고 병원 원장이시고 근데 나는 정말 내가 신앙성 오래 했는데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다음에 귀신이 뭐 역사한다 이건 모르고 살았는데 세상에나 나한테 귀신이 자리 잡고 있고 있다는 것 세상에나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특이하신 분이네. 나 같으면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서워서 이거 뭐야 그럴 텐데 안 그래 오히려 감사하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근데 그런 분들이 숨어있는 귀신이 드러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근데 그런 영적 세계의 어떤 심각함 자체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영 같은 경우도 동성애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도 교회가 이제 능력이 없으니까 권능이 없으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내리기 전이다 하면 동성애에 침입할 때 뿌리내리기 전인데 예배가 뜨겁고 말씀이 살아있고 그러면 함께 막 뜨겁게 타오르는 장작처럼 기도하고 그러면 그냥 물러가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제 틈타고 공격할 때에 우리가 그런 거 안 해봤나요? 예전에 그 운동회 때 줄다리기 같은 거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선생님이 간혹 관측을 할 때가 있어요. 양팀, 청팀, 백팀이 줄다리기 하는데 비슷해요. 비슷해.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반칙하냐 그러면 이 양반 심판을 보고 있다가 한쪽에 달라붙어 버리는 거야. 혹시 그런 거 안 겪었어요? 이게 저 선생님 저 성질나네. 지금 2반하고 3반하고 줄다리 하고 있는데 저는 2반이고 이 선생님 3반 선생님인데 자기가 심판을 보고 있다가 약간 질 것 같으니까 그 양반 앞에서 당겨버리니까 끌려가 버리네. 근데 계급이 깡패라고 뭐 선생님 왜 그러세요? 해도 통하지가 않는데 이게 자기는 잠깐 당겼다는 거예요. 그냥 왜? 둘이가 비슷하니까 비슷할 때 그냥 한 팔 딱 해서 당겨버리면 져버리는 거예요. 마귀하고 그 사람이 막 싸움하고 있는 비등비등한 싸움에서 잘못하면 질 수 있는데 조금의 도움만 있어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영성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은혜가 없고 그러면 져버리죠. 져버려. 말씀이 살아있어야지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제 말씀은 지식에 불과하고 정보에 불과해요. 심지어 어떤 바보들은 이런 책들 좀 보면 신학책 보고 뭐 책들 좀 보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 좀 생각해요. 어떻게 이거 읽는다고 믿음이 생겨나겠어? 이거 읽어가 있던 바보가 되고 교만해지지.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읽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반대론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책을 100권 참고 읽는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책을 참 좋아할 때는요. 성경보다 책을 더 많이 읽었어요. 성경 책을 더 많이 읽었어요. 훨씬 더 많이 읽었어요. 책을 굉장히 신학책을 좋아하고 이럴 때는요. 착각도 일어나더라고요. 착각도. 성경은 어차피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이제 신학책이다 하면 성경을 해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더 성경 기본이고 이 신학책이 더 고급처럼 느껴질 때도 오래 있었어요. 더 고급 수준 높은 것처럼. 그러니까 더 수준 높은 걸 보면 되지 기본인 성경은 다 깔고 있고 그런 어리석음 속에 들어갈 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저런 신학책을 보고 성신앙 서적을 본다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보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런 거예요. 본래가 이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젖소가 물을 먹으면 젖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신앙서적, 신학서적 보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병든 사람 마귀에게 눌리고 잡힌 사람이 뭐 책을 보고 신앙서적을 볼 때에 유감스럽게도 미혹이 더 심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미혹이 더 심하지 않겠느냐. 이제 사람들은 다 무지하고 모르게 됐습니다만은 교회가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상실해 가면 또 각 개인이 그러고 나면 또한 실제로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부모 혹은 부모 중에 한 명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주로 이제 자식들은 다 엄마 따라가니까 그렇죠? 엄마만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얘들아 오늘 가정예배 드리자. 그리고 이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해도 가정교회잖아요. 한 가정교회. 자식 2명과 엄마 3명 가정교회. 그래도 마귀 역사 뿌리내리기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냥 이거 좋은 교회 찾기 어려운데요. 좋은 교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좋은 교회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런데 변명을 하기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건 가정교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의 원리 중에 하나가 만인제사장주의예요. 내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대제사장 되시고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 우리 홀로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영성, 우리 자신의 깨어있음. 그렇다면 마귀 역사가 때때로 공격하고 침입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 중에 마귀 역사는 떠나가고 우리의 찬양 중에 떠나가고 말씀 읽고 설교를 듣고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귀 역사 떠나간다. 심지어는 약화돼 가야 된다. 마귀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약화돼 가야 한다. 그 말이 약화돼 가야 한다.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틈타 있고 자리 잡고 있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건 점점점 심화돼 가는 것 같아요. 점점점 많아져. 또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몰라요. 문제는 모르는 사람들이 안다고 나팔을 부는 것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모르는데 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드전서 2장 1절부터 5절이었습니다. 말씀 읽고 조금 설명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고린도에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을 움직이며 말씀을 증거하는 중심이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줄여서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러나 뻔하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만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요? 고린도 전서가 이렇게 길게 쓰여진 거 보시면 복음의 내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말씀을 증거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장 1절로 돌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가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 말과 지혜가 아름다운 것은 뭐냐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증거했지. 말과 지혜, 소크라테스가 해겔이, 사도 바울 때는 안 그러겠지만 그냥 제가 예시로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어느 주석가가 누가 크리스오스톰이 요즘식으로 할 때에 존 스토트가 뭐라 했고 무디 쌤이 뭐라 했고 로이 존스가 뭐라 했고 누가 뭐라 했고 신학자 비비 워필드가 뭐라 그랬고 그런 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바뀌어가요. 심지어는 세상 책들, 드라마들, 연속곡들 그런 이야기 끄집어내면서 논증으로 삼으려는 바보들도 많습니다. 이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그거예요. 이 고린도나 이 로마 또 이 헬라 제국에서는 지혜들이 소피아 지혜들이 많이 전파돼 가고 이 지혜들을 추구해 간다 그 말이에요. 소피스트들이 많았지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거 인용하고 말하면 설득력이 더 있고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가장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놔두고 무슨 누가 어쨌거니 누가 저쨌거니가 무슨 가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금과 지푸라기의 차이보다 더 심한 차이인데 황금을 놔두고 똥덩어리를 어떻게 들고 집에 가냐. 황금하고 똥덩어리가 있는데 똥덩어리 들고 가는 놈 미친놈이지. 그런 것처럼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설득하려고 누가 뭐라 했다. 무슨 주석책에 뭐라고 나왔는데 어쩌고저쩌고 시인 누가 이렇게 말했고 어쩌고저쩌고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안 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 중심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의뢰하고 그러면서 이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좀 폭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폭넓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철학자가 누가 있는가? 그 철학자처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설교를 좀 하고 가르치면은 불신자들이나 이 교인들이 더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지 않을까? 요즘에 그 동네에서 잘 나가는 가수가 누가 있나? 요즘식으로 하면 많이 보는 드라마가 뭐가 있지? 그 내용 가지고 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더 환호하고 좋아하지 않을까? 그거 안 했다 그 말이야. 안 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와가 있잖아.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에는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고 하나지요. 하나. 그렇지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 주님만 알고 말씀 모른다고 말이 안 되죠. 그 논리를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에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가장 중요해.
이게 주님이 중보하니까 당연히 말씀 없는 주님은 존재하지 않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작정 속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 그 말입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왜? 핍박이 많으니까. 그치요? 핍박이 많으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협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해코지라고 죽일까 그러고 또한 그러한 트라우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4절 그렇기 때문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 이것보다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설교했고 말했다 그 말이죠. 성령님의 지혜와 역사하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으로 말했다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저는 첫째는 이거라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적으로 말씀이 확실한 것을 증거하시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저는 포함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사라져가죠. 교회에 없어져가고 그리고 어디가 있나 찾아봐도 실종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교회가 정상을 벗어났다는 증거가 되고야 맙니다. 세상의 상식과 지식에 의존하는 시대 또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사라진 시대 또한 사도 바울의 설교와 전도라면 사람의 지혜의 권하는 말은 있는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사라진 시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으면 죄에 대하여 과거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 설교할 때에 회개가 터지고 가슴을 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할 때에 아무리 그것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동의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래 들을만해 할는지 몰라도 성령 충만이 나타나거나 회개가 터지거나 가슴을 치거나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사라져가고 실종돼가는 것입니다. 제가 집회할 때 이야기도 좀 꺼냈습니다. 똑같은 저라는 사람이 집회를 하는데 두 부류의 큰 차이의 집회가 있다. 그런 이야기. 그냥 보통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의 정도가 평범한 집회들이 좀 많다 그러면 어떨 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주 강력한 집회가 있다고 말해요. 저의 영성 자체가 아니고 그냥 똑같은 저인데 그럴 때는 참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다가 성령 충만을 거기에서 받는 사람, 심지어는 가슴을 치면서 졸도하듯이 쓰러지는 사람, 회개하고 통곡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봐요. 아니면 그런 것이 나타나다가 설교 끝나고 이제 기도로 들어갈 때에 그때에 회개가 터져. 안수하고 지나가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면 정말 그런 집회는 기가 막히죠. 저 자신으로서는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그렇게 말한다면 밥값했다 그런 집회가 될 때가 있어요. 참으로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좋지요. 근데 이제 그런 집회를 그렇게 많이를 겪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런 집회를 경험할 때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찾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또 그때에 이제 덤으로 딸려오면 또 좋지요. 주님을 사모하고 찾는 사람들이 자기 친척 형제 전도할 사람 끌고 들어오고 병자 환자 끌고 들어올 때에
치유가 나타나고 정말 영접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참 좋지요. 근데 냉랭한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 모였을 때에 참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도 제한되고 제어되고 별로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지 설교자인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남과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조만간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축복의 원리, 그 여러 가지 축복의 원리 가운데 하나로서 축복기도에 대한 것을 짧게라도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만은 너희가 어느 집에 유하거든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근데 평안을 받을만 하거든. 너희가 빈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A라는 어떤 사도나 아니면 70명의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나 크리스천이 복을 빌단 말이에요. 복을 빌어. 복을 비는데 누가 받냐 그 말이지. 누가 받냐. 그러니까 복을 비는데 다 받는 게 아니고 받을 만한 집,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막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안수를 할 때에 똑같은 안수지만은 누구를 그냥 더 머리를 세게 누르거나 약하게 누를 수는 있는데 그치요? 세게 누른다고 더 성령 역사하는 거 아니니까 안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역사의 통로입니다. 근데 이제 냉랭한 그런 집회는 성령님께서 안수해줄 그 감동을 안 주셔요. 안수 안 해요. 근데 이제 안수할 은혜를 막 주셔요. 그러면은 이제 집회 가운데 모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얼마는 4-5명이 하나나 10명이 한둘이나 얼마는 이제 안수의 효력이 나타나요. 이 손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안수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누구에게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똑같은 안수를 하지만 받을 만한 사람에게. 소위 우리식으로 하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축복은 영적 축복이죠. 물질의 축복을 안수하니까 10만 원이 떨어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더 회개가 터지고 더 회복되고 마귀 역사도 떠나가고 물러가고 아니면 약해지고 그러죠. 그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 고린도 교인들과 또 고린도에서 함께 그렇게 사역했다 말씀하는 거죠.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 믿음 단지 그냥 이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은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이것이 잘못 해석되면 복음 있는 것 병이 고쳐졌어, 치유가 일어났어,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포함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능력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가장 중요한 능력은 병이 치유되기 쫓겨나는 것보다 말씀이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고 찬양이 솟아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또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당연하게 병이 치유되고 귀신 쫓겨나가고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너희 믿음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사람의 말로 논리적으로 설득해가지고 그럴싸한 말을 하고 아니면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해가지고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입에 말씀을 담아주심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고린도에 모인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병이 치유되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요즘 스타일로 하면 또 안수기도 하고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며 영적인 삶이 무엇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참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믿음을 소유하고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했다. 그렇게 노력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다시금 이러한 기본과 중요한 원리로 어긋나버리며 잘못된 길을 걸어간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돌아와라. 그런 걸 돌아와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뭘 추구하는 걸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소피스트들의, 철학자들의, 사람의 지혜에 그걸 추구하는 방향으로 터닝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바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분명 은사는 나타나는데 예언도 나타나고 치유도 나타나는데 전체적인 방향 자체가 어그러지고 잘못돼 버렸다 그 말이지요. 실상은 이제 고린도 교회보다는 지금 현 시대의 교회 문제는 더 심각한 지경까지 오고야 말아서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산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게 되었고 또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지혜의 말이 가득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신앙의 연수가 다할수록 어찌된 게 귀신 역사의 침입은 더 많아지고 믿음은 더 강해지고 믿음의 능력은 더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더 입고 취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히며 귀신의 역사 자리 잡으며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이 많아지고 우리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고 우리 자녀가 게임 중독자가 되고 그것이 귀신의 역사로 인한 것이 많아져 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졌고 또한 더 그렇게 되어져 가왔습니다. 사람의 지혜에 의존한 삶, 또한 돈에 의존한 삶, 사람의 능력에 의존한 삶, 사람을 의지하는 삶 속에 들어가면서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상실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되어진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인생과 삶 속에서 사람의 지혜의 말이나 사람의 능력과 또한 돈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덜 먹고 덜 마신다 할지라도 덜 소유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뜨겁게 찬양하며 기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